오늘도 수요성서 연구에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제 앞에 잔뜩 놓여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집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우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에어컨은 틀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가운데 예배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 43절 끝절까지지만 우리가 2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오늘 배우도록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가장 이렇게 점수가 미달되는 왕을 꼽으라면 아마 아합 왕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다면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아합 왕.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신 번호의 3번쯤 중간쯤에 벌써 넘어갔습니다. 프린트물 3번 중간쯤에 읽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아합 왕.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자신이 재임했던 그 기간 동안에 가장 강력한 환란,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아주 범자, 팬이라는 단어는 항상 번역할 때 한문으로 이렇게 범세계적, 범우주적, 이렇게 범이라고 표현하는데 범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자동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상태. 그래서 너도 걸릴 수 있고 나도 걸릴 수 있고 막 이러는 상태를 팬데믹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염병과 질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때 좀 끝나는가 싶더니 요즘 다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뉴스 때마다 교회를 들먹여요.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를 들먹이는데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교회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들먹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행하시고 불편하시고 답답하셔도 마스크 쓰셔야 돼요. 마스크 쓰시고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 이제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괴로움을 줬던 수리아 아람 왕 벤하닷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하닷의 아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벤이라는 말이 아마 아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하닷의 아들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벤하닷의 침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벤하닷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30개국의 왕들을 다 모아서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같이 모여온 숫자가 32명의 왕이 같이 모였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나닷 연합군의 전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데 숫자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과 병거들도 있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대전차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서운 침략군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적군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할까, 얼마나 심각했을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그런 공포감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죽는구나라고 느끼는 어떤 순간, 이 공포의 순간, 그 공포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공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도성을 겹겹이 싸고 있었던 베나닷의 군대, 그 적의 포위 공격이 주는 두려움,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나닷은 한술 떴떠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아합 왕을 협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거는 다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많이 들어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말 했나요? 내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놀부가 그랬답니다. 놀부가 네 거는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게 바로 베나닷의 모습인데, 내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전쟁도 하지 않고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오만한 이제 베나닷의 협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서 우리는 베나닷이 일으킨 이 침략 전쟁의 명분이 전혀 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전쟁의 명분이 그닥지 않다. 그저 자기가 힘세니까 상대방의 재산과 그 모든 걸 다 빼앗겠다. 그 아내와 자식들 다 이제 그렇게 빼앗겠다는 날강도의 모습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이제 탐욕적인 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전쟁을 하게끔 됩니다. 다짜고짜로 남의 재산, 야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다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 내 처자식도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있겠는가? 근데 성경에 있습니다. 베나닷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클수록 힘이 많을수록 책임감도 더 커진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광폭한 지도자 욕심 채우는 그런 전쟁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많은 젊은 군인들 불쌍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무지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힘이 많다, 크다,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은 그 힘이 선한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베나닷의 힘은 그냥 남의 것 빼앗는 것으로만 그렇게 되고 탐욕으로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베나닷의 이런 무례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게 다 내 거냐라고 말하지 못하고 비굴한 자세를 보이는데, 벌써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쳐들어오지 말라는 뜻인지 이미 포기하고 다 그 당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아합은 베나닷의 엄청난 이 포위 공격 앞에서 공포가 극에 달해서 사신이 보낸 날강도 같은 그 말, 내 것은 다 내 거라고 하는 말에도 꼼짝 못하고 굴욕적인 외교 답을 합니다. 다 내 것이 당신 겁니다. 그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런 왕을 지도자로 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제 머릿속에 시진핑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가 자꾸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굴욕 외고에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말 한마디에 꼬리를 내렸던 이런 아합 왕을 정말 얕잡아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모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더 모욕을 합니다. 베나닷은 다음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내 부하를 내게 보낼 텐데 너희가 내 집과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집에 속한 내 아내, 내 자녀, 내 재산 이것뿐만 아니라 내 부하, 내 신복의 집을 수색해서 무릇 그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다 가져가겠다. 이번에 좀 확대됐죠. 아합의 집만이 아니라 아합의 부하들의 집, 백성들의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위협부터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더니 겁에 질린 아합을 이제 베나닷은 한 번 더 공격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이 덜덜 떨고 있는 무력한 태도를 보였던 이 아합 왕은 그렇다면 자기가 믿었던 자기 아내의 신이었던 바알에게라도 아세라에게라도 좀 구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엄두도 못 내고 형편없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합이 정말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자기 부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의논하게 됩니다. 정말로 비겁한 군주 아합조차도 이 두 번째 요구에 너무하다고 생각이 됐든지 자기 동네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거절하지 못했다. 앞서는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부하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부하 대신들이 겁에 질려 있어도 왕이 격려하고 야 힘내라 괜찮다 우리가 싸워보자 이래야 될 판인데 오히려 역할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장로들이 왕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치욕적인 요구에 그것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습니다. 부하들이 왕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아합 왕이 베나닷의 두 번째 요구는 거절합니다. 먼저는 내가 들어줬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베나닷을 향해서 내 주 왕이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을 종으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의 결의에 찬 용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금 힘을 얻고 좀 힘을 얻어서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합 왕은 비굴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 오늘 칠판에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훈련을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항상 패배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를 좀 계산해 넣어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가 한 줄 알리라. 나를 계산해 넣어라. 나를 계산해서 빼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나닷과 싸워서 1차 전쟁에 이깁니다. 이기죠. 이기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더 축복받았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교만하게 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강 건너에 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던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정탐꾼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에서 대표를 보내서 12명이 가서 보고 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10명은 안 된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견고하다. 성읍이다. 거기 사람들은 다 거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참 좋은 성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 포도를 봐라, 엄청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 하나님을 계산해 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것, 가능한 것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꼭 계산에 넣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산에 넣으시겠습니까? 계산기를 튀길 때 꼭 하나님 먼저 치고서 튀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모든 것을 다 감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것,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하나님 계산해 넣기 참 쉽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재난의 시절에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다들 얘기해요. 회개해야 된다고. 다 얘기해. 회개해야지 하고 근심은 해. 그런데 회개는 안 해.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다면 정말 계산에 넣은 것처럼 살아가야지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그냥 성경이니까 거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배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계산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아니 하나님의 계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계산하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산해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꼭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시대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간이다. 누구든지 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합니다. 아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 그거예요. 아,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절에 성령이여 구하옵나니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나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나리가 여호와를 계산해 넣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능하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꼭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밥을 놓고 두려워하는 사람 봤냐?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만약에 베나다스는 그랬다면 공격을 재개해서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사실 공언하죠. 첫 번째 말은 들었지만 아하방이 그렇게 첫 번째 말은 내가 다 당신 겁니다 말했지만 두 번째 말은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베나다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진영을 갖춰라. 사실 베나닷도 자기가 그 요구했던 게 무리라는 건 아마 느끼고 있었겠죠. 어차피 전쟁하고 싶어서 그냥 구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악한 세력과의 싸움은 우리가 피하려고 한 데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군이 이렇게 무섭게 물려 들어오면은 그냥 두려움을 억누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정면 승부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피해가면 나중에 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밤마다 손주 녀석, 손주들한테 들려주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걸 들어야 얘네들이 자겠대.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 나그네가 당나귀와 함께 길을 가다가 밤이 됐어.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당나귀는 밖에 세워놓고 주인이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 근데 한참을 자는데 밖에 있는 당나귀가 이러는 거야. 주인님, 주인님, 밖에 있으니까 제 코가 너무 시려운데 제 코만 텐트 속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 그래, 코만 들어와라. 그래서 텐트 속으로 코만 쏙 집어넣었어. 조금 있더니 당나귀가 또 말하는 거야. 주인님, 주인님, 제 얼굴이 너무 시려운데 얼굴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얼굴만 들어와. 그랬더니 텐트 속으로 얼굴이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당나귀가 또 말했어. 주인님, 주인님, 제 엉덩이가 너무 시려워요. 엉덩이가 좀 텐트 속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엉덩이까지 쑥 들어오니까는 텐트 안에 당나귀가 들어오니까 주인은 그만 텐트 바깥으로 쫓겨나갔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말하면서 이제 애들이 누워있으니까 옆에 대서 코만 들어간대, 얼굴만 들어간대, 몸까지 들어간대. 그래서 밀어제끼면 막 좋다고 한참 웃고 그거 해야 그 다음에 잠을 자요. 힘들어 죽겠어. 매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를 막 만들어요. 뭐라고 만드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근데 이번에는 주인이, 바깥으로 쫓겨난 주인이 당나귀야, 당나귀야, 내 코가 너무 시렵다. 내 코만 좀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또 이야기를 만들어. 천재야, 애들이. 나는 몰랐는데 스스로 천재인 것 같아. 아니, 그 생각을 어떻게, 나는 그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랬더니 쫓겨났던 주인이 다시 당나귀 보고, 야, 코만 들어가면 안 되겠냐? 얼굴만 들어가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이야기. 왜 얘기를 하느냐? 조금씩 양보하면은 적군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죄악의 세력에게 조금씩 양보하면 결국 정복당합니다. 처음부터 막아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죄는 죄다. 우상은 우상이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그걸 끊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 제가 이제 워싱턴 DC의 워싱턴 기념탑 바로 앞에 그 유엔 천전 기념 이제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이제 우비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군인들이 쫙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벽 메모리얼 그 월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축복은 공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서 이 공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예요? 공짜로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이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베나다스의 호언장담의 아하방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을 이제 하야지 되는 그런 장면에 이제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베나닷은 연합군의 공격 진영을 갖추게 합니다. 베나닷의 병력과 무기의 절대 위를 믿고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전력과 자신들의 전력을 분석을 철저히 해왔지만 베나닷이 계산해서 빠뜨린 것,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거를 빼먹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6장 9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성 앞으로 몰려와서 총공격 진영을 갖추는
그 대군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에게 전해주십니다. 야, 이 큰 물이 보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 적군의 무리가 아무리 커도 오늘 그 모든 큰 무리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잘 믿지도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승리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빠진 그 백성과 아합 왕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계산해 넣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괴롭히고 고통받음으로써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 내가 받을 만한 저기가 아닌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내가 이만해서 받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축복을 받을 때, 더 축복받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축복의 말씀에 화색이 돌았던 아합 왕은 그럼 누구로 할까요? 누가 나가 싸울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뽑아온 전략 지시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각도의 방백들, 소년들, 이제 소년들, 젊은 사람들을 선봉에 세우라. 누가 나가 싸울까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전쟁의 경험도 없는 젊은 사람들을 최선봉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있고 베테랑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숫자를 다 합쳐봐도 232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할 만한 숫자도 7,000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라도 몇십만 명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 아마 다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도 아닌 젊은 사람들 232명을 앞세워 아람의 큰 군대 13만 명을 상대하라는 것, 도대체 무슨 뜻일까? 거기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아합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숫자가 암만 많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난다라는,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주관자, 전쟁의 승리자,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정오 때 이제 젊은 장교 232명을 앞세워서 공격을 개시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바로 그때 베나닷은 자기 32명의 그 왕들과 그 장관들과 뭘 하고 있었는가 하니 먹고 마시고 완전히 만취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왕이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를 깔봤으면 그랬을까. 이스라엘 군 선봉군이 고작 200여 명, 232명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베나닷이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항복하러 오는 사람이어도 붙잡고 전쟁하러 오는 사람이어도 붙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베나닷이었습니다. 즉,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작은 군사들의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작은 232명의 젊은 사람들이, 경험도 없는 초짜들이 공격을 했는데 아람의 대군들이 정신 못 차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베나닷은 간신히 목숨을 살려 도망할 정도, 말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베나닷이 다시 침공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번 이겼죠. 이겼으면 이제 이제부터는 아하방을 또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제 내 것이 다 내 겁니다. 이렇게 항복했다가 둘째는 난 못하겠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야 전쟁해라, 젊은 사람 세워라 이래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그랬으면 아하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후로도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을 깔보고 하나님을 모른 까닭에 이제 뜻하지 않은 패배를 당했던 이 베나닷이 아직 이제 그 호시탐탐 노리는 그 탐욕의 전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아하방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해가 돌아오면 즉 다음 해가 되거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람왕 베나닷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합은 아람이 다시 공격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적이 올 것이니까 정확하게 시점까지 해가 바뀌면 온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차 침략에 준비해라. 가서 잘 준비하고 너 잘 생각해라. 왕이여 잘 생각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성공에 도취해서 완전히 그 안에서 헤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실수를 잠깐 했었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뭐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이제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 왁 소리를 듣더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면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 더 축복받았을 때 더 겸손해야 된다 그랬죠. 그랬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조그매. 그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2,000명만 올라가면 돼. 이래가지고 올라갔다가 이제 패배를 하는 것.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도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는 패배 당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패배를 당한 아람 왕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2차 침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결코 질 수 없었던 그런 전쟁이 지고 나서 이제 아람의 그 베나닷, 수리아의 이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는 거 아주 재밌는 얘기래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야. 우리는 지금 산에서 싸웠어. 그랬더니 진 거야. 그럼 어디서 싸우면 이길까? 평야에서 평지에서 싸우면 평지의 신이 이길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에 신이 각각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산에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평지에도 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시랍 신화에 보면 그런 신들이 많이 있죠. 헬라의 시랍 신화에 보면은 포세이돈, 이거는 이제 바다의 신. 그래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죠.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 속에는 목사님과 신부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신부님은 밑으로 내려가 자리고 목사님은 위로 올라가 자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19명인가는 구조를 받고 목사님은 마지막에 저기를 이제 점프해서 그거를 이제 잠궈야지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을 살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 포세이돈 어드벤처.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 아레스는 전쟁의 신, 아폴로는 태양의 신. 각각 용도가 달랐습니다. 베나닷의 참모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산의 하나님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마리아 같은 고산지대에서는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싸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런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산 위에서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벡이라는 그런 평지에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야벡이라는 이제 그런 장소에서 이제 맞붙게 되는데,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다시 한번 그들을 이제 이기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의 신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아람 군대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평평한 평지 전쟁에서도 결국 7일째 되던 날 벌어진 전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에서도 이겼고 평지에서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에 깔려 죽은 아람 군대가 27,000명 도합해서 13만 명의 대군이 괴멸되었다라고 본다면 3년 동안의 전쟁에서 25만 명 정도 죽었던 6.25 전쟁에 비추어 보면은 13만 명이 하루에 죽는다. 야, 이거는 엄청난 전과였습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산의 신, 어떤 지역의 신, 장소의 신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만큼 삶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두 번째 교훈으로 제가 써놓은 사실입니다. 아방에 실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한 아람 군대를 놓아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다 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다급해진 베나닷이 참모들로 하여금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굵은 배로 허리띠를 묶고 아주 항복의 모습으로 눈물 뚝뚝 흘리며 비굴한 모습으로 아방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이제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죠. 전쟁에 패했을 때 완전한 항복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의도가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네 거 다 내 거야 이랬던 베나닷 왕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살려줬어요. 살려주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 아니?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 살려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합 왕에게 심판이 그 다음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항복하는 베나닷을 보고 우쭐해진 아합 왕은 통이 큰 영웅처럼 호기를 부리고 베나닷을 데려오라고 베나닷은 아합을 보자 아합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제안을 하는데, 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큰 양보를 한 것 같지만 사실 빼앗았던 성읍들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제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 빼앗아 갔던 거를 이제 항복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이거 당연히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아주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선심 쓰는 것처럼 베나닷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다 멸망시키고 빼앗아 가도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장면에서 승자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아합은 그 말에 한껏 자기의 마음이 고무가 되어서 이제 정말 베나닷을 살려주고 아람과 약조를 맺어서 이제 더 강대국인 아수르와 같이 이렇게 대면, 같이 이제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계략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략의 괴수였던 베나닷을 즉시로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아합에게 과분한 은혜를 두 차례씩이나 기적처럼 승리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한 아합 왕,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축복을 주실 때마다 그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였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베나닷을 놓아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적인 자기 자랑 이런 걸로다가 그 축복이 맥없이 다 쏟아져 버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답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식은 승리이고 평안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온전한 안식과 축복이 계속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막강한 적을 자신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고 결국에는 타협을 해서 재앙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식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하셨는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그 귀한 축복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주는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볼 만한 사람에게 주든지 해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의 가치를 알만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쏟아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아합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이야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동료에게 자기를 치라 그래, 나를 때려라. 그런데 그 동료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제 선지자를 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신 거였습니다. 치라, 그런데 안 쳤기 때문에 너가 죽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왕이 지나갈 때 이제 한 사건을 왕에게 말하면서 판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건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왕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포로 한 명을 맡았어요. 근데 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포로가 되게 도망가거나 하려면 네가 죽는다, 생명을 대신하든지 은 1달란트를 내야 된다는 약속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 포로를 잊어버렸어요. 그때 왕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대답하는 말이, 그거 당연히 평결이 어려울 게 없지. 포로를 잃은 자가 자기 약속대로 죗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은 그게 자기 얘기인 줄 미처 몰랐던 거죠. 사람은 자기 일일 때는 주관적이 되어서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지만 남의 일을 볼 때에는 객관적이라서 상황 판단을 잘하게 됩니다. 자기 일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의 일은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장기판 놓고 장기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기 두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잘 보일까 안 보일까? 그래서 훈수 두다 싸움 나고 막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옆에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선지자가 눈 가리웠던 수건을 벗으니까 비로소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즉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내 손, 즉 아합이 내 손으로 놓았은 즉 내 목숨, 즉 아합의 목숨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멸망해야 될 아람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과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키도록 명한 포로였기 때문에 아합이 자의적으로 살려준 것은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값을 치러라, 너가 죽는다.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놓아준 데 대한 책임을 이제 통해서 아합은 자기가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했다. 정말 근심하고 답답하고 분노했을 뿐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 끝까지 아합은 회개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근심하고 답답해했다, 그리고 회개했다, 돌이켰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오고 그냥 답답해하고 분노했다, 근심했다, 그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회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윗의 죄를 깨우쳐 알게 했던 선지자 나단, 그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즉시로 뼈를 깎는 회개를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회개하는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침상이 뭐예요? 이부자리, 요와 이부자리가 눈물로 둥둥둥둥 떴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반응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돌이켰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근심만 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하시려고 하고 때리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했지 돌이키지 않았던 아합은 결국 그가 당해야 될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서지가 마지막 질문의 문장으로 그런 말을 썼죠.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 근심만 하고 있지 않은가? 아합 왕처럼 답답해하고 근심만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바로 회개할 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 악보에 드렸죠.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제 악보를 처음 받고 어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오늘 같이 배우는 건데, 제가 먼저 한번 반주 없이, 반주하면 자꾸 박자를 놓쳐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찬양 잘한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반주만 하면 내가 박자를 놓쳐. 죄송하지만 첫음만 한번 쳐주실래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언제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도 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 반주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때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염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이다지도 타락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신앙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나닷과 아하방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나라 위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으며 믿음 다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계절 나누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계신 분 혼자 계셔도 오른손과 왼손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서연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